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너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하되 그러면 21절까지 21절까지 막 읽었어.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임시 총회장을 뽑는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후보가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몇 번째 시도를 했다 떨어졌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상으로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사람은 이제 여론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총회 상대로나 총회장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교회를 매매하고 이제 이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이제 잡음이 있었어요. 이제 돈 문제. 이제 그것도 뭐 몇 천만 원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10억 막 그런 단위로 막 몇억 막 그런 단위로 다 이제 잡음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관계는 잘 이제 정확하게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제 재단의 이사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출마하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이렇게 매매했던 서울에 매매한 교회 거기에 원래 담임 목사였다가 후임으로 물려줬던 그 담임 목사님 가족이나 사모님들이
그 총회장소에 와서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몇 번 떨어진 분이 대다수가 보통 한 7대3 정도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소에서 그런 사정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됐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물질 관계,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소송 문제 뭐 이런 것들보다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총회장으로 몇 번 나왔던, 그래도 나왔다가 떨어졌던 분들 보면은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거의 다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탈락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돈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들보다 이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내린 결론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물질을 섬길 거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을 섬기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왕은,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에도 여호와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애굽이나 또한 강 건너 아무리 사람, 강 건너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냐, 기존에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의 신을 섬길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한 거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을 포기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면은 어쨌든 간에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물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포기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잘 살아보려고, 노년을 잘 보내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막 여러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지만은, 노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걸 물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려움들을 겪다가 이렇게 노년을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주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거룩한 그런 물질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선교회로 불러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너희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천국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삶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 삶을 위한 지침. 천국 삶을 위한 지침. 천국 삶을 위한 지침. 천국 삶을 위한 지침. 우리가 천국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주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나만을 섬겨라. 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베풀어 두시고 예배해 두신 그러한 이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녀들인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누리는 최고의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천국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만족을 누리는지 제대로 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 돈을 축적해 놓는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떠한 스펙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며 사회적으로 또한 이렇게 인간관계나 아니면 업적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더 사회적으로 잘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음을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섬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조금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선 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의 그러한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느끼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막 눈을 돌립니다. 고기로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려 원하며 또한 마실 물로 만족을 누리기 원하며 모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자 자기들의 눈을 만족시킬 뭐를 이렇게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눈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려는 모습들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눈에 좋게 여기지 않아서 그들의 배를 채워줘. 그들의 눈을 만족시켜줄 다른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천국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이제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박나래라는 개그우먼한테 한 결혼에 대해서 한 조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박나래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결혼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이전에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박나래가 그 이시연 배우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좋아했던 피규어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러니까 그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나는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그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그 이전에 바라봤던 것들, 그 이전에 만족을 누렸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이제 미래를 위해 모아뒀던 돈, 건강, 감정, 생각 이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천국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무 불화가 없이 즐겁고 기쁜 정말로 화목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배우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 한 명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은 아무 불화가 없습니다. 가정이 천국에 되는 것이죠. 가정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왜 싸웁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면 서로에게 아무 관심이 없거나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말만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지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남편이 낚시를 너무나 좋아해서 가정보다 낚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막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그 밤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 막 낚시를 주구장창해서 이제 아내가 그것들을 싫어하고 이제 그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퍼붓고, 그러면 남편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아내에게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한 아내 대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 남편 대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 한마디로 바람이라고 하죠. 이제 불륜의 대상이 생김으로 인해 가정에 파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보다 더 끔찍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천국 삶을 누리며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인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그 틈새로 죄가 침투하고, 또한 사탄이 침투하고, 그로 인해 이제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죠. 조그만한 고난, 어려움,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그것들로 인해 더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더 저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돈으로 무너지게 되고, 사람 관계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정말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천국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신 그 이유 또한 우리에게 천국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천국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천국 삶이 주어지게 되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어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천국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천국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 대신 저주의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1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던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 삶은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로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토하여 내치리라. 천국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얻을 수 있는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단지 플러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좁고 협착한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그런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이, 우리를 쭉정이 같이 여기셔서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스스로 그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따라간다.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까 이제 예로 나왔던 그 분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여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천국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